위기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을 지키고 흥하게 하신 분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또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혼돈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듯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흥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열 하루 동안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위기 때 동참해 주시고 내가 참여해서 이 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반듯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이 또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편안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한 달 동안 평안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요, 이곳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느껴가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중대한 5가지 사건 중에 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 중대한 사건 5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변모의 모습, 그것이 바로 5가지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우리 주님의 변형 사건은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엿새 후에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엿새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16장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고요,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우리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핍박과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서 승리자가 될 것이고
통치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요, 모든 소망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좌절감, 침체, 의기소침, 모든 제자들이 폐잔병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 이런 물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까?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왜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메시아라면 죽지 않아야 될 텐데 내가 예수를 계속 따라가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과 의문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어졌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침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워졌더라. 변형됐다고 하는 말씀, 모양이 바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외적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념으로부터 와지는 어떤 영적 변화가 이 바깥으로까지 표출되는 변화를 메타모르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요,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씌워졌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예수님의 얼굴빛에 빛나고 있었고요, 몸 전체에서 나오는 그 빛이 예수님의 옷을 꿰뚫어 빛나는 흰옷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로만 들었던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산에 나타나서서 주님과 대화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너무너무 신비로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이거늘, 옵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옵대라는 단어는 보고 체험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옵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 한 제자가 환상을 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똑같이 예수님의 빛난 모습을 보았고요, 모세와 엘리야 두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셨고요, 하늘의 소리로 이 제자들이 모두 똑같이 듣고 보고 체험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사건을 접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너무 신비로운 광경 속에 있거든요. 이런 광경을, 이런 영광을 어디에서 체험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으십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 에이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정사 현재형입니다. 부정사 현재형은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동작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 아래로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고 그 영광 속에, 그 신비 속에, 그 산 위에 있었던 그 기적 속에 그대로 머물고 싶었다는 겁니다. 산 아래는 내려가는 거 싫다는 겁니다. 너무 황홀경에 내가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떠나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신비의 자리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심을 제거하고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만큼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그런 신비로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죽어가는 영혼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임재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분은 미국 분이고 리치필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분은 청년 때 26살 때 종교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경 말씀이 진리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허구인가, 이것 때문에 한 3년 동안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3년 후에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기독교의 신앙은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딪힌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결단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처럼 세속적 삶의 방식을 그대로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할 것인지 결단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는 29살 때
가을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세속적 삶의 형태를 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는 죄를 또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악을 행하고 죄를 또 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량해요. 너무너무 쉽게 악에 의해 빠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수요일인데 사무실로 이제 출근하면서 복음과 구원의 문제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가면서도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무실로 가지 않고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숲속 빈터에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지나가다가, 아니 누군가 숲속으로 이렇게 지나치다가 저 사람 뭐지? 왜 기도해?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그가 기도로 한마디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애를 쓰는 거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 젖 먹던 심까지 내서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과 지옥의 모든 악마가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뭐야? 나 같은 타락한 죄인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는 것을 네 자신이 왜 부끄러워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을 내가 왜 부끄러워해? 자신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게 됐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게 왜 창피해? 기도하는 것이 왜 자존심 상해? 눈물 흘린다고 손을 든다고 왜 자존심 상해?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번갯불처럼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숲속에서 몇 시간 동안 뜨겁게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늦게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퇴근 시간이 됐는데 그는 그 회사에서 퇴근하지 않고 이 사무실 뒤에 가면 컴컴한 방이 있었는데 그 컴컴한 방에 가서 또 기도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찰스 피니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그 방에는 불도 등도 없었다. 그러나 그곳이 환하게 보여졌다. 그 방의 문을 닫았을 때 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만나는 것 같았다. 그분은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내 영혼을 쏟아 놓았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고,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고백하였다. 그 후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였다. 그런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을 때 성령은 나의 몸과 영혼을 꿰뚫고 나에게 임하셨다. 그것은 마치 전류같이 내게 흘러오고 또 흘러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 같았다. 그것은 거대한 날개처럼 나를 부채질하였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신비한 체험, 찰스 피니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은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아니,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방향 외에는 전혀 관심도 매력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 벌고 싶은 욕심도 없고, 세속적인 쾌락도 없고, 오락에 대한 갈증도 없고,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한 가지 방향으로만 나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거든요.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미국 역사에, 아니면 미국 종교사에 찰스 피니만큼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룬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울부짖고요, 가슴을 치고요, 그리고 고꾸라지고요, 기절하고요, 넘어지고요, 입신하고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기절했던 그 사람들이, 쓰러졌던 그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흥운동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지 못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복음 전하는 것.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황홀경과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사명 감당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 세상은 혼란 속에 있었고요, 귀신이 날뛰고 있었고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고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예배당에만 앉아 있을래요?
여기 있는 것에 쫓아오니 이렇게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 세상의 혼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 들고 사명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죄를 체험하고 신비로운 기적과 황영울경을 체험했다면, 당신들이 영적인 경험을 했다면 이제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에 쫓아오니 그렇게 외치지 말고 이제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들을 품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무너지고 고꾸라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전에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쫓아오니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산 아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 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